우리 성경에 보면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는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형은 살아있는 나무이고 잎도 무성한데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초림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죽은 믿음을 경계합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아무런 행함의 열매가 없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15장의 선언이 22장에 가서 비로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확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은 참된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에 확정이 되는 것이다. 그때 가서 확정된다, 그때 가서 구원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순종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면은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다 하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사대 교회, 살디스 교회, 살디스라고도 부릅니다. 살디스 교회도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어요. 지금까지 교회와는 다르게 이 사대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지만 먼저 칭찬부터 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칭찬이 없으셔요. 행함이 없는 죽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심판이다, 선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 시대에 행함이 없어서 죽은 집단적인 교회를 종말 시대에는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경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의 종말을 사는 우리의 위기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요, 또 어떻게 이 위기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돌아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전혀 칭찬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보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의 7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령님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7별이라 그랬습니다. 별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 7별을 주시고 또 성령님과 함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 사대교회는 어떠다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기는 듣고 또 교회로서 모이긴 모였는데 전혀 순종함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과 주의 종의, 주의 사역자, 주께서 보내신 종의 그 사역자의 설교를 무시하고 듣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모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로 모인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강력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좀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단적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진단하실 때 이미 죽었다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교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의 격려가 되는 말씀을 주님이 또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대 교회 안에 분명히 몇몇 사람은 그래도 나와 함께 흰옷을 입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진리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첫째로 뭡니까? 종말 시대의 교회는 겉으로는 번들해하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들의 모임일 수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있고 교회 행사에는 참여하는데 삶의 질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데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듣는 것,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삶의 모습, 삶의 행위가 변화되어지는 것까지를 분명히 지적하고 보시는 것이고, 그 행함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교회는 겉으로만 살아있는 척할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삶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만 분주하고 그런 일에만 온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그런 교회 속에도 누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보시는 구원받는 자가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를 이뤘다면 교회를 향해 주님이 판단하지 않으셨을 것인데 교회를 보시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교회 안에도 소수로 정말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 나와 함께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다 죽은 것 같다고 해서 그 안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온전히 살기를 몸부림치는 성도를 결코 내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가식적이고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서 나도 그냥 그렇게 압도돼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심판받아도 주님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종말에 교회가 죽어간다고 나 자신까지 함께 거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나 혼자만이라도 온전한 삶을 힘쓰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큰 흐름들을 내가 다 못 바꾼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될 삶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적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 마음을,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대교회는 죽은 자로 그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때 가셔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삶의 교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판이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제한된 역사 속에 살아가야 하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시작과 끝이 있고 제한적인 역사의 삶의 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심판은 저 먼 미래에 있을 것이야, 그 심판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주님은 나중에 가서 만나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 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느냐 하는 것으로 주님은 종말의 날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지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도 요즘 우리 교회도 102세 성도님이 계십니다만은 대부분 사람은 7, 80, 또 8, 90 정도 사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인생이 길고 지겨워 보이지만은 여러분, 지나온 날, 그 삶을 다 지나오면은요 짧은 한순간이에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모두가 다 삶을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계시록 3장 2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주님께서 삶을 쭉 살펴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 생활도 잘 하는데 주님이 그 삶을 보니까, 삶의 행위를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판단받는 것이 사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남은 바, 남은 것이 지금 상태가 어떻단 말이에요? 거의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죠? 우리에게 주셨던 이 믿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느냐 하면 거의 남아있는 것 같은데 다 죽은 상태로 남아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다 죽게 되어진 것 같은 그 믿음이라도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붙들어라 말이에요. 붙들어라. 지금까지는 너희 삶의 행위가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너는 너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너를 경건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니까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런 거룩함과 온전함이 없으니까 다 죽게 된 그 믿음, 남아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죽어버린 그 믿음, 그거 붙잡고 다시 서면, 일어서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새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겉으로나 외적으로는 번듯하지요. 그런데 내적으로 또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삶이 이 종말 시대에는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씀을 듣고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서 작은 말씀 하나에도 두려움으로 떨고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바꾸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도 알고도 그냥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또 설교했구나. 오늘 또 말씀 하나 들었구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우리 선조들은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아닙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지금 정말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한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그 일에 다 무너져 있는 오늘 우리 시대, 한국교회가 기도하던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한 지가 오래되었고, 우리 성도제일교회도 기도하던 분들이 많았다고 내가 들었는데 기도하는 분이 지금 한 주먹밖에 안 돼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간구하지 않는 이 삶의 자리에 우리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진들이 저 작은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큰 교회로 옮겨서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는 누구인가? 우리는 진짜 4대 교회하고 상관없는 교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인데 여러분 아마 다 외우실 분도 많으시니까 1장 17절 같이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믿음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 일으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믿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에는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에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를 설명하려고 하박국을 들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박국서 꼭 읽어보시면 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교회죠. 교회가 너무 타락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교회 와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국가니까 좀 형태는 다릅니다만은 지금 교회하고 좀 다르겠죠. 다르지만은 와보니까 나쁜 놈이 잘 되고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어떻게 불의한 자들은 잘 나가고 잘 되고 이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항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려고 한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해요. 심판하신다 하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원래 악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악인이 어떻게 의인인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수긍이 안 되는, 논리 도덕적으로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심판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건 좋은데 이제 논리적으로 악인이 의인을 내 논리가 맞아야 이제 받아들이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 들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딱 대비를 해놨어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의 삶과 의인의 삶을 딱 나눠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냥 자기들은 선민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하면 혈통적으로 혹은 율법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음 들었다고 믿음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이에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지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바벨론 사람이라고 악인이라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믿음으로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이 믿음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이후에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을 죽이라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단하지 않아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성경 본문 탁 펴면 오늘 설교 이렇게 하시겠구나. 서론 본론 결론 다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알기만 하고 삶이 없는 자리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듣고 듣는 것이 도리어 내게 독이 되고 독이 되어서 나를 죽은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오늘 나는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오늘 내 삶에 왜 이런 열매가 없느냐,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통곡하지 않는 성도는 갈수록 죽어가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진지하고 영적인 부담을 갖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실 때마다 내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길을 못 걸어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정말 깨닫고 통곡하고 통회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를 두고 가슴 아프게 가슴 찢고 우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시대는 돈이 없어서 억울하고 힘들어서 억울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니까 내 자식만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을 듣고도 열매가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교회 다니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대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복음이 잘못 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뭐예요?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때에 주셨던 그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라 말이에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복음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이고 사대교회는 막 복음이 잘못 전해졌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데 듣는 자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그때의 약속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해라 말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라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말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라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눈물이 콧물이 되어서 어떤 무릎 꿇고 회개했던 그날을 잊지 말라 말입니다. 그날을 잊어버리면 죽어가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날이 내 삶 속에 살아있었을 때,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부들부들 떨면서 이 말씀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실 때, 열매가 안 나타나면 주님 안 나타난다고 떼를 쓰고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은사 받고 놀랍게 믿음 생활 하시기 우리 지난 시대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나는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사니까 오늘 사는 이 문제만 집중해가 살아가겠다 생각하면 큰 코다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대라고 하는 것은 살디스라고 해가지고요, 그 마이다스의 황금, 이 전설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 사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 리디아라고 하는 국가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살디스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역사책에 나오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명 이름이에요. 성경에만 나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유명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던 곳입니다. 솔론이 다져가기도 하고 했던 그런 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의 사람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돈 많고 교양 많아요. 지식 많고 돈 많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교양이 있고 나름 돈도 있고 뼈대도 있고 그런 집안 사람들이에요. 세계 속에 두려움을 끼쳤던 그런 이 고레스 이후로 물론 국가가 세워지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강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듣고도 그냥 교양 있는 체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교양을 갖추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그냥 돈 있는 것 갖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 기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처음 은혜를 기억해라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도 주십니다. 3장 5절인데요 3장 5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비록 지금 죽은 것 같은 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을지라도 이 믿음을 마음에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처음 회심했던 그 마음들을 내 가슴 속에 간직하고 믿음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천국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그 이유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담이 범죄하여서 타락하고 인간이 죄로 빠져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던 이 삶의 역사를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길에 우리를 서도록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머릿속으로 듣고 머릿속으로 아는 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도리어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고 맙니다. 불순종하고 열매 없는 삶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죽이게 만드는 위험한 요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비유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길가의 밭에 떨어지기도,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가시 떨게 떨어진다 그랬어요. 복음은 빼앗기는 곳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 빼앗긴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 있습니까? 땅속에 깊이 묻혀서, 그 모습을 땅속에 깊이 묻혀서 거기서 뿌리를 깊이 내린 그 백성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는 정확한 농부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아버지 농사를 좀 지으셨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는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쌀 한 톨 심으면 몇 알쯤 나오는지 아시나요? 그 농부가 다 세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쌀 한 톨이 땅에 떨어지면 맺는 건 136알 정도가 맺는답니다. 그게 쌀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신 양식이 그런 거예요. 네, 30배 큰 거 아니에요. 자연의 현상보다 큰 거 아니에요. 60배도 큰 거 아니에요. 100배라 해도 큰 거 아니에요. 쌀은 기본적으로 한 톨이 떨어지면 136알을 낳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에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이 그냥 내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의 삶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제대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삶과 죽음이 갈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졌다면 내 속에 30배 정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60배도 돼요. 100배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안심하고 내가 헌금하니까 내 생활 괜찮겠지, 물론 그런 정도로 오는 것도 한 여정입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회복되어 있지 않을 때, 비록 완벽한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거룩을 향하여 그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기를, 그 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쁨의 백성이라고 확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내 남은 날을 계산해 보시면, 내 인생의 남은 날 계산해 보시면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20대는 또 한 60년 남았구나 할 수 있는데 60년 순식간에 저도 벌써 60을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요새 돌아선 것 같은데 내 젊은 날은 다 어디를 갔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삶은 순식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셔서 이미 내 삶을 보고 계십니다. 남은 다 죽은 거 그거라도 붙잡으면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 너를 알아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믿음의 선한 길에서 승리하시고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들 통회하고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